언젠가 한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소나기가 몹시도 내리던 어느 날 영국 런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시골 마을의 낯선 농가에 대문을 두드리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주인이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소나기에 흠뻑 젖은 기 부인과 하인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야외로 나왔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는 바람에 우산을 좀 챙기지 못했는데 우산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농가의 안주인은 처음 보는 이 낯선 사람에게 새로운 우산, 새 우산, 좋은 우산을 내어주기가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낡고 더러운 우산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왕궁에서 나왔다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농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낡고 더러운 그 우산을 내어주면서 여왕 폐하께서 그날 우산을 빌려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우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소나기가 내리치던 그날 농가의 문을 두드렸던 그 기부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국의 여왕,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여왕의 시종이 떠난 뒤에 농가 안주인은 그제서야 후회를 했습니다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받고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또 주님께서 그 인생 속에 찾아와 주셨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영적인 안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매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메시아됨의 표적, 그리스도됨의 표적,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당신께 나와 간청했던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여 주셨고 그들이 지고 왔던 삶의 무거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저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표적을 구하는 그들을 향하여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표적을 원하는 그들을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계실까요? 저는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먼저는 저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이미 참 많은 기적들, 표적들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들은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랬기에 주님은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동기를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꼬투리를 분명히 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여기 악하다란 말은 그들의 마음이 교활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여기 음란하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데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음란하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성적인 음란을 가리키는 용례도 나오지만 대부분 하나님을 배교했을 때 음란한 세대, 음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면서 물질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숨기면서 권력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숨기면서 무당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숨기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음란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 없이 표적을 구하고 숨은 동기를 가지고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를 향하여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도 기적, 표적 그 자체를 추구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믿음 생활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표적, 기적 때문이 아니라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늘 어린아이처럼 그것만을 붙들고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중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표적과 기적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요, 그런 종들에게 종국에는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님은 한 번도 표적을 위한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의 표적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든지 당신 자신을 선전하기 위하여 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표풀려짐을 위하여서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돌이 떡덩이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을 거예요.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이하려고 했을 때 주님은 그래 나를 따르라 그 세력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다 흩으셨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의 표적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온 삶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꼭 필요할 때,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표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일들 속에서 주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의 바람과 나의 소원은 이것이지만 이 일들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또 그렇게 하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될 주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악한 자들의 표적 구함을 거절하신 뒤에 내가 이 세대를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있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요나의 표적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자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불순종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속에 3일 동안 갇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보여주실 요나의 표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구세주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이요 표적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죽으시기 위함이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몇몇 제자들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도 더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천상의 모습, 부활한 사람들이 천상에서 누리게 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랍고 두려워서 땅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그 영광은 이 세상 그 어떤 영광보다도 더 강렬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한 팀을 이루어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의 성공이나 교회의 제도나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있을 주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였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세와 엘리야가 다른 말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했겠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을 보면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그 찬송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수 강가도 아니에요, 주님을 닮은 자도 아니에요, 병고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천상에서의 찬송의 주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러한 사역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표적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증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죽음이고요, 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속전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속전이 뭔지 아십니까? 속전이란 누구에게 빚을 많이 졌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파산해가지고 회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고대에는 어떻게 했느냐?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될 때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아 내어주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몸값을 치르고 그를 되찾게 오게 될 때 그 몸값을 속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빼앗겼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되찾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속전으로 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보여주실 가장 큰 표적 중의 표적은 바로 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처럼 완전하고 궁극적인 표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는 그림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의 완성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믿는 자가 가장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병자가 낫고 환상을 보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표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주님이 가장 큰 표적이요, 그 표적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어떤 심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먼저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마지막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영적인 안목이 없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요나는 민족주의자였거든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저 아람 나라였고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란 말이에요. 우리로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수많은 아픔을 주었던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한다면 민족주의자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요빠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장 땅끝이라 불리워지는 지금의 스바냐 저 스페인까지 도망을 가요. 다시스까지 도망가는 배를 탄다고요. 근데 큰 풍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가 대강대강 설교를 해요. 저처럼 핏대 올려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열받아서 설교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말려면 말하라, 내 설교 제대로 듣지 말아라, 그런 심정으로 했던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은 하지만 전심은 아니고 내 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루 그냥 대강대강 설교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신들만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소떼와 양떼들까지 금식을 명령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요나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당신이 구주가 되심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사건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은 마지막 심판 때 회개치 아니하는 저 유대인들이 느니의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 남방 여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시 에티오피아 여왕이었던 스바 여왕을 말합니다. 스바 여왕은 당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땅끝까지 찾아와서 지혜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0장에 기술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스바 여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고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요, 지금의 사우디 아래쪽에 있는 이 예멘 지역까지 통치를 했던, 남아라비아까지 통치를 했던 아주 큰 그런 나라였어요. 할 일도 많았고 신경 쓸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도 내려놓았고 유대 나라까지 여행을 하는 긴 시간을 낭비로 여기지 않고 찾아왔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관심을 두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인생을 엔조이하는 데는 시간과 열정을 쏟지만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일에는 아까워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스바 여왕은 그 바쁜 국사를 뒤로하고 지혜를 찾기 위하여 먼 여행길에 올랐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남방나라, 그가 다스리는,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는 지혜자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보다 그 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만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제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압니까? 5분 일도 후의 일도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지난 22일 외신 보도에 의하면 영국의 빌 게이츠라 불리워지는 마이클 리치 전 오토노미 최고 경영자가 요트 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다 필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죽음이 참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세운 소프트웨어 업체인 이 오토노미를 미국의 대기업 휴렛 패거드에 매각하면서 기업 가치를 부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석 달 전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10년 동안 재판을 끌어왔는데, 그리고 1년 동안은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정말 잘 나가던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가 공부를 했는데요, 그가 썼던 논문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가장 많이 논문 인용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10년 동안 재판을 받고 1년 동안은 갇혀 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신의 재판을 위해서 애를 써준 사람들, 또 재판정에서 자신을 위하여 정언해 주었던, 또 그리고 변호해 주었던 변호사 부부를 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시칠리아 요트 여행을 간 것입니다. 근데 그만 폭풍의 요트가 침몰하면서 아내 한 사람만 살았고요, 그의 사랑하는 딸, 이번에 아마 캠브리지 대학에 입학 예정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딸 해나도 죽었고요, 초청을 받았던 변호사 부부도, 법정에서 정언을 해주었던 전 장관 부부도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끌어오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요트 여행이 이런 비극을 가져올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꽤나 똑똑하다고 하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제가 살았던 부산 구덕운동장 앞에 10층짜리 아파트 한 동이 딱 세워졌어요. 와, 얼마나 높았는지. 우리 꼬맹이 아이들이요, 그 아파트 앞에서 다 위를 쳐다보는데요, 하늘이 빙빙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 생애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비원이 있었는데 우리 꼬맹이 친구들하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경비원을 피해서 들어가서 한번 핑 눌리고,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근데 10층이 이제는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버즈 칼리파 아닙니까? 높이가 무려 163층 828m입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성냥갑에 불과해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점으로 보인다고요.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권세를 쥐고 내가 왕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내가 국회의원 되었다고 어시되지만,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내려다보면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에게 누군가가 그의 그 과학적인 업적을 찬송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발견하고 이루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사장에서 겨우 바늘 하나를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그토록 그는 겸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토같이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포토코스 완전히 파산되어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신앙생활의 최대의 증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인간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서 믿음을 유실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최대의 적은 누구냐? 내 자신이라고요. 여전히 자존심이 살아있습니다. 나의 의가 살아있습니다. 나의 열심이 살아있습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깨트려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천국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보았더니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운전을 하더라도 누가 옆에서 코치하는 것을 저는 절대 싫어요. 저희 부부 싸움의 대부분은 차 안에서 일어나는데요, 저는 그걸 싫어해요. 그럼 자기가 운전하든지 왜 데려달라고 그래요? 여행을 할 때 저는 사람들에게 묻지를 않습니다. 길을 묻지 않아요. 감을 쫓아가요. 그러다가 손해는 늘 제가 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 가운데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자존심 다 포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개 같은 여인이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줬사오니 그거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 피스티스, 내 소원대로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돼요. 스바 여왕이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참 많은 지혜가 있고 또 주변에 지혜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찾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찾아온 길은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표현처럼 아주 먼 길, 땅끝까지 왔어요.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건너야 될 강이 있고 지나가야 될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얼음 때문에 오던 길을 되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넘어야 될 고난의 산도 있고요, 의심의 바다도 있고요, 고독한 광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함께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건너고 넘어서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는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바 여왕은요, 매우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왔어요. 금과 귀한 보석을 가지고 낙타를 타고 왔다라고 했어요. 그녀는 자기가 있는 많은 부하보다도 지혜를 더 사모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 외에는 복음 앞에 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복음은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초청에 거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초청에 응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복이 주어집니다. 그 복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제사함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참 계속되던 때 영국의 함선 한 척이 비밀 임무를 띠고 미국을 향하여서 영국의 한 항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함장에게 내려졌던 명령은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로를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항로를 바꾸지 말고 계속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 만약 무슨 도움이 필요하면 무전을 쳐라라고 했어요. 명령을 따라 운행을 하는데요, 저 멀리 적의 순항함 한 척이 다가오는 거예요. 겁에 질린 함장이 긴급하게 무전을 쳤습니다. 적의 순항함 한 척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나? 오바. 그때
사령부에서 이런 답이 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아군의 잠수함이 너희를 호위하고 있다. 계속 항로를 유지하라. 오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단의 공격도 있고 정말 험산출령과 같은 골짜기와 강나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위기,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가 왔던 그 믿음의 길에서 딴 길로 가고 싶은 유혹도 생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시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가장 큰 표적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삶의 목적과 비전을 찾게 됩니다. 영국의 비평가이며 사상가인 존 러스킨이 쓴 티끌의 윤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에서 가장 감명 있게 읽었던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진흙 땅은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때 무엇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모래와 흙과 불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될 때 사파이어가 될 수 있다. 모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오팔 보석이 될 수 있다. 맨 흙이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게 될 때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사파이어가 될 수 있고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참 미약했던 다윗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대적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장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여유 있는 생활을 했던 어느 가장이 가정 불화로 인하여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하여 한강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래전의 일인지라 그때만 하더라도 동부 이촌동 그 앞쪽은 모래더미였어요. 그리고 그 모래더미 사이사이에 누더기 천막을 치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1983년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요, 청계천과 중랑천이 만나서 한강으로 들어가는 그 사근동 그 아래쪽 한양대학교 뒤쪽에 체육관이 있는 그곳이 천막촌이 쫙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한양대학교 그 병원을 올라가는 후문 쪽 그쪽 벨트에 판자촌이 쫙 있었어요. 그리고 비포장 도로였어요. 제가 부산에서 삼복도로 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포장은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판자촌은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서울이라고 왔는데 보니까 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동부 이촌동 그 앞에도 한강변에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가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 하나가 들려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어라. 이 찬송 소리가 나는 그쪽을 향하여 그가 걸어가 보았는데요, 그곳에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친 가족이 움막에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가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움막에 살면서도 저들의 삶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나에게는 감사가 없었구나.
이 가난 속에서도 평안이 넘치는데 내 마음에는 근심과 허무밖에 없었구나. 그가 깨닫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로 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 삶에 평강이 임하고 삶의 용기를 찾고 다시 그 가정을 세워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그 샬롬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삶의 목적과 비전을 찾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고 아프고 두려움 속에 있는 종들에게 여호와 샬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